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삭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은 풍랑 속에서 평안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주일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로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잔잔한 그런 순풍에 돛을 달고 쫙 질주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구름이 많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파도 때문에 배가 위태로워지는 그렇게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들도 누구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순풍과 그리고 풍랑 양쪽을 다 경험하고 죽을 뻔도 하고 또 구원도 받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인생은 항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는 자연적인 풍랑 그러니까 파도가 심해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풍랑을 말하지만 우리 인생 속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뭐 경제적인 풍랑도 있겠고 건강의 풍랑도 있겠고 또 삶이 떨어져 나가는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소외됨과 아픔과 이런 풍랑도 있겠고 이런 종류의 아니면 실패라든지 떨어졌다든지 뭐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풍랑도 있겠고 이런 풍랑을 맞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데 웃습니까? 누가 사업 실패하고 웃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시험 떨어지고 환호하겠습니까? 다 아픈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상하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풍랑 속에서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평안하게 되었고 평안하다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맛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걱정거리는 늘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는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이상하게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풍랑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할 때 용기 내. 이길 수 있어. 나도 이겼어.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의 전말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항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죄수로서 항해의 길이 이제 시작되죠. 근데 4절에 보시면 바람을 거슬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파도가 심해지고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항해가 쉽지 않게 됐다. 7절에 가면
바람이 더욱 심해서 항해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9절에는 드디어 위협이 닥치게 됩니다. 13절에 잠시 동안 순조로운 순항이 계속되다가 14절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승객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이제 빠지면 죽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항해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아이 때는 어른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사업의 목표로, 사업의 도달점, 이런 것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형이학적인 거 말고 좀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목표로 두고 그쪽을 향해서 내 인생을 몰고 가기도 하고,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이 드라이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항해처럼 어떤 방향을 향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길이 끊어질 때도 있고, 배나 자동차 자체가 망가질 때도 있고, 우리 몸이요. 여러 가지 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갈 때도 있지만 역풍에 시달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은 잘 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힘을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깨질 것 같더라도, 내 뜻과는 달리 기후가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평안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죠. 어떻게 평안이 안 뺏겨요? 아니, 애가 아픈데 어떻게 평안을 안 뺏겨요? 아니,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을 안 뺏기냐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가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풍랑이 쳐서 이 276명의 승객들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람들 보고 평안해라, 평안해라 한다고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들어보니 맞는 말을 들었고,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고, 들어보니 그럴만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얻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바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평안해라 평안해라 한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힘내세요 한다고 힘이 나지 않아요. 힘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평안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복 받을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 이 확고함, 이 태어남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으로 다가와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위로차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오셔서 자주자주 나타나셨던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혹은 더 다른 논의가 있다면 그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는 무섭지 하고 다가오고 있어요. 바람은 겁나지 하면서 나를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택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니, 파도보다 세시고, 그죠? 바람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지요. 왜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고 영혼에 감지되어지는 것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꾸만 체험해야 돼요. 너무 집에 들어박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면 외로움이 커져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런 포화가 막 빵빵 터지면 막 긴장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대. 당분간 소강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진지나 아니면 구덩이 뒤나 이런 데서 적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차라리 포탄 터질 때가 낫다 그래요. 조용하면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는 공포. 이러다가 어느 날 퓨 하면서 뭐 하나 날아와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 이런 공포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하에 갱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구조대가 그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찾고 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이 철이나 이런 걸 두들기면서 계속 사인을 보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이거 몇백 미터 밑에 갇혔는데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다가도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은 며칠 안 돼서 죽지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버텨서 뭐 20일 만에도 구조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일들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있는 한 두려울 게 없어요. 고개를 돌려 세상을 보면 문제가 많지만 지금도 세상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한,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이 풍랑 속에서 평안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냥 내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 빛과 소금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얘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그 얘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안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사명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은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내 사명이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지금은 과정이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로마로 가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을 확인한 사람은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보았어요. 너무도 감동적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인데 직원들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것을 콩고, 탄자니아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나라에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자기들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물론 돈을 벌어야죠. 기업이니까. 지금 회사는 작아도. 하지만 인류의 보탬이 되면서 돈을 벌고 싶대. 이게 이 사람의 꿈이래.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아프리카가 좀 이렇게 좀 개발도 되고 계몽도 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러라도 버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구걸하는 대로 보내든지 농장에 보내든지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것이 그 솔라카우라고 해서 태양열 전지판을 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충전용 배터리를 하고 그 배터리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학교 와서 그 솔라카우 밑에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그 태양열로 여러 시간 동안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충전된 걸 가지고 가서 여기다 딱 꼽으면 랜턴도 되고 또 여기다 다른 거 꽂으면 보조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불이 없으니까 그 불을 피우는데 그게 폐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낙후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전기 보급소에 가서 또 어차피 충전을 해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전기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데 돈 벌러 안 가고 전기값 비싸니까,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거 비싸니까 그 학교 오면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도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집에 갖고 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밤에도 자기 집을 비출 수 있고 밤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그런 일들을 하게 이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찾아서 봐요. 금방 검색할 수 있잖아. 솔라카우.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부동산하고 주식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인류의 보탬이 되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 척박하고 돈 안 되는 일 같아 보여도 그 길로 가도 인생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거죠. 내가 그냥 돈만 벌고 사는 돈 버는 기계냐.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냥 살림하는 기계냐. 내가 공부만 하고 그냥 출세만 해야 되는, 여러분 공부는 끝도 없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죠. 취직하려면 공부 더 해야 돼. 취직하면 끝날 것 같죠. 진급하려면 공부 더 해야 돼. 공부는 끝도 없는 거고 허망한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공부도 하는 인생이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존재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 가야 돼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다. 알았죠.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알았죠. 주의 사자도 와서 말했지만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100%, 1000%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은 뭐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손만 뻗는 한, 내가 손을 놓지만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평안하라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탐험가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 말도 모르고 그 말을 내가 먼저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탱크로 밀고 들어와 보세요. 내가 죽나? 저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그 얘기를 했더라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어요.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인생 끝났지 뭐. 종살이가 뭐 좋은 인생이에요. 유학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그러나 그 종살이도 선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보상은커녕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 이 얘기 하세요? 집사님 기분 조금 안 좋을 때 내가 기분 나쁜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나쁜 설교해도 괜찮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그러지 않아도 뭔가 누가 쑤시기만 하면 내가 한번 확 할 텐데 이럴 때 쑤시면 그게 울고 싶은 때 뺨 때린다 그런 얘기예요.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모를까 봐 내가 해석해 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괜히 별것도 아닌데 남편이 확 화를 내면 아 밖에서 심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덮어요. 뭐 그걸 가지고 어쩌고. 남편은 2차전이야 그러면. 부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이 요셉을 보면요. 도무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요셉이라는 분을 지금 꼭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성품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내가 가서 메롱메롱 약 올리고 싶어. 그 성품 좀 보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지켰는 줄 아세요? 성품이 고닥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뭐 심지가 강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없진 않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런 비전, 꿈을 봤어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하게 하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인생의 비전을 요셉은 알았죠. 무엇이 그 사람을 끝까지 세워요? 비전이에요. 자기 사명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가문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 가문을 지켜놔야 그 가문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지켜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세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벌지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그 영적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돌보고 수선하고 가꾸고 만드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져 오지만 영적인 내용으로는 또 어머니들 통해서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만나서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부모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후손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지 말고 훌륭한 것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것도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죠. 인격이죠. 꿈이죠. 비전이죠. 왜 방황을 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알아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해요. 그걸 산책이라 그래요. 산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길 모르는 데 가면 여기인가 저기인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산책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5바퀴 돌아서 4, 5, 22만 미터. 아니다. 2바퀴 반만 돌까? 너무 긴데? 1000미터 달리기를 하면 이 2바퀴 반을 돌아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트랙을 2바퀴 반 돌지 딴 데 가지 않아요. 걷지도 않아요. 기록을 내야 되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황하고 100년 살면 뭐예요? 방황하지 않고 60, 70년 사는 것이 방황하면서 200년 사는 사람보다 훨씬 알차게 살아요. 공부 많이 하면 뭐 하겠냐고요. 돈 많으면 뭐 하겠냐고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설립 기념주일이니까 온유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살려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내가 숨만 쉬지 뭐 하는 게 있다고.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들에 핀 꽃을 보세요. 뭐 필요해 그게. 그게 민주화에 필요해, 공업화에 필요해, 산업화에 필요해, 뭐에 필요해. 하지만 그 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기도 하고 정서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것은 꽃씨를 날려서 더 많은 꽃들이 이 대지에 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존재 자체가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나이와 이런 거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존귀하다. 꼭 믿으시고 꼭 깨달으시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아는 것. 왜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집사를 만드시고 직분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을까? 왜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하셨고 또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에게 좋은 사명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서 평안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276명의 이 선원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뭘 안심하래요? 나는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믿기 어려우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얘기죠.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학장이신 조지 스웨트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위기 속에서 다 넘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조금만 위기가 있어도 막 놀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난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여보 큰일 났어. 그래갖고 나는 가슴이 콱 무너졌잖아. 우리 애가 교통사고로 난 줄 알고. 그 정도면 교통사고 나야 돼.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도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물이 넘친대. 배수구가 막혀갖고 물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큰일은 큰일이지. 하지만 씻어내고 뭐 갈아내고 뚫고 뭐 하면 돼. 귀찮고 더러워서 그렇지. 괜찮은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러면 애가 막 머리가 깨졌고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나대.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고 보면 할만했던 일이었어요. 요하네스 웨슬레가 미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널 때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하고는 좀 이 신앙의 결은 다르지만 모라비안 교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성도들 몇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 있죠.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이걸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물었대요. 겁나지 않아요? 지금 찬송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더래요. 그 찬송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죠.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뒤에서 나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너무 게으르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사명감 떨어져갖고 주의 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꽁무니에 불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가게 하시는데 가고 나면 또 가요. 하고 나면 또 해요. 가보니 됐어요. 이런 일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울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 같은 이 담대함과 평안함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이요. 여기서 살면 더 빨리 가는 거다. 너무도 심플하고 간단한 이 믿음. 그래서 이 웨슬레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얼마만큼 왔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는 풍랑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오는 풍랑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소망을 갖다가 파도를 보고 또 겁먹는 아이들에게, 겁먹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위로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절정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34절과 35절을 보면 다 이 사람들 모아놓고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언밸런스하지요. 풍랑으로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잠자고 계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 겁먹고 어느 것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내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주님과 함께 굳세게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내내 이것을 훈련했고 한 해 내내 두려움과 소망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더 이상 마음의 방황을 하지 않고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힘있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